만나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고사성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일도 많고 탈도 많았다,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았다, 조용한 날이 없었고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런 말이겠죠. 근데 어느 시인의 말처럼요, 정말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 살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엊그제 같았는데요, 우리가 인사 나올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좋은 일만 생기세요,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지만 무슨 좋은 일만 생기던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정말 속상하고 정말 짜증나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정말 버거운 일들, 속상한 일들, 그런 일들도 일어났던 것이죠. 사실 제가 아직도 2020년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참 그 시작할 때 정말 마음이 조금 이렇게 부풀었습니다. 뭐냐면 벌써 이 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2020. 그래가지고 이 숫자만 좋아도요, 사실은 막 이번 해가 너무너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덜커덕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막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어지고 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세상에 6.25 동란 때도 교회를 닫지도 않고 성도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정말 이 한 해 여러 가지로 좀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하는 힘든 일들이 생기죠. 정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괜찮다가 갑자기 막 몸 한 구석이 너무 아파가지고 또한 수술하고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예상하지 않았던 또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좋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해를 거듭하기 때마다 사실은 조금 이렇게 움츠러지고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몸이 연약해지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눈이 안 좋다고 하는 걸 우리 성도님들 다 많이 아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좋아지시냐고 이렇게 물으시면 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권사님, 이게 더 이상 좋아질 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나빠지지 않으면 그게 제일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사실 제가요 62인데 60 지나면서부터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요. 50대하고 60대하고 달라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웃으실 줄 제가 알았습니다. 예. 목사님 70대 보세요. 한 해가 다릅니다. 한 해가 80대 되시는 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한 해가 뭡니까? 한 달이 달라요. 한 달이. 아마 90세 되시는 분 하루가 다르다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50대 할 때도 조금 눈이 안 좋더라도요, 하지만 쌩쌩하게 이제 이 운전하면서 달렸거든요. 제가 좀 조용하고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인 것 같지만 이 운전대만 잡으면 좀 난폭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백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조용한 성격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 제 부목사님들도 봐도요, 하여튼 운전대만 잡으면은 야수로 돌변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봤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 참고 조용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스트레스로 이렇게 푸는 건 아니라 결코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바쁠 때 이렇게 막 가다가 이제 앞에서 좀 천천히 가게 되면 고백하는 건데 막 빵빵빵 하고 누를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 같은데 눈이 안 좋아가지고 천천히 몰면 뒤에서 막 빵빵거립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구나. 그때 이렇게 막 크락션 누르더니 이제는 그 받는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또 마음에 또 무거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2025년도에 다들 정말 건강하시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좀 나이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해가 거듭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다들 건강하셔야 될 텐데 혹시라도 몸에 또 이상이 있고 연약하셔서 이제 대면에서 뵈면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혹시 이제는 자택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또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제 그것이 해가 거듭할수록 생기는 아마 염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정말 좋은 일 생기고 복된 일 2025년도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확실한 것은 2025년도에도 바람은 분다는 거죠. 바람은 끊임없이 불 겁니다. 건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환경의 문제들이 아마 우리에게 다가오겠죠. 쉽지 않겠는가 하는 두려움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다사다난하고 사건 사고가 많은 사람들, 그 가운데 정말 그 다윗이라고 하면은 정말 손꼽을 만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오늘 시편 31편을 보게 되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정말 고생을 하면서 살아갔는지, 정말 사고 사건, 정말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시,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그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나 역사해 주셔서 은혜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공동체의 노래가 되고 회중 찬양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 말씀 가운데 31편 중 9절을 보게 되게 되면요, 정말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편 31절 9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눈과 몸과 영혼이 다 쇠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벌써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 그 심한 이 인생의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사실 그는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의 정말 처절한 고통을 이제 간구를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가 바로 사울에게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쫓겨다녔던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럼 시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이 백성들이 이제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왕의 위치에 있으면서 정말 시기 질투가 부릴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이 사울은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첫 번째 그가 시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딸 미갈을 너에게 사위로 줄 테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포피 100개를 나한테 가져다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전장터에 나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100개 이상 200개의 포피를 가져다가 바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단창으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 악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당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이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는 그 다윗에게 갖고 있는 옆에 있는 창을 완전히 던져버립니다. 이번에 그 당선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다가 저격총에 맞아가지고는 이게 막 피가 흐르고 막 하나님께서 구하셨다 막 그렇게 그 아들이 막 이 증거하고 또한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막 그것처럼 막 정말 살짝 그 몸을 지나가듯이 막 비집겨 나가면서 이제 창이 그냥 벽에 박혀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 실패하자 가만두지 않고 군사들을 집에 보내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함께 있는데도 무시하고 군사들을 보내서, 그리고 자기도 함께 와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사울이 또 다시 죽이려다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또 계획을 했는데 요나단이 도와줘 가지고는 다윗이 살아나게 되죠.
다섯 번째는요, 또 사울이 다윗을 막 쫓아옵니다. 막 도망가다 안 되니까 이 가드 왕 블레셋의 아니 적군인데 그 가드 왕이 자신의 몸을 맡기는데 가서 막 자기가 막 미친 이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면서 그 눈을 피해서 다시 도망가게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에 아둘람 그 동굴에서 그일라로, 그일라에서부터 십광야로, 십광야에서 엔드게굴로 도망을 쳐요. 근데 그까지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쫓아옵니다. 그 수많은 엔게디 그 동굴에 이제 다윗이 400명 군사와 함께 막 숨어 있는 지두지시 조용하면서 숨어 있는 그곳에 사울이요, 자기가 급해서 용무가 급해가지고는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로 들어옵니다. 돌아서 있는 사울을 다윗이 그냥 칼끝으로 찌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년 동안의 도망자와 그 고통스러운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철칙과 원칙이 있었어요. 정말 천의신조가 아닙니까? 확률을 보면은 정말 이 로또 당첨하는 것보다 더 그냥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나갔을 때 그 멀리서 부르짖습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그 험주급조가 그 옷자락을 보여주니까 사울이 막 울어요. 내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근데 그것으로 쫓는 것을 그만두었을까요? 아닙니다. 또 쫓아옵니다. 나중에는 그 장막 안에 있는 그 사울이 있는 그 침소에 들어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빼가지고 오면서 내가 당신이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만큼요, 얼마나 여러 차례, 정말 수차례, 10년 동안을 도망다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1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를 그가 오늘 22절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시편 31편 22절에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오늘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이게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주 경급하여서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니, 경급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놀라워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자저지게 놀란 상황에서 막 허겁지겁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니까요. 주의 목전에서 내가 끊어졌구나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놀라고 너무 terrified하고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나 하나님 버리신 거 아닌가 라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절망적인 얼떨결의 상황 가운데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그래도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던 그 외마디 같은 한마디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조용한 성전 안에서 아니면 자기의 왕실 안에서 이 마음을 가다듬고 조용하게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격식을 차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황급해서 막 얼떨결에 막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주의 목전에서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의심하며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끊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하고 외치는 하나의 외마디적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하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밀한 나의 그 깊은 곳의 그 갈망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까? 아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정말 상상할 수도 예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다윗을 구해주셨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운동가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윌리엄 월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영화 가운데 저게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나요? 멜 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가 윌리엄 월러스 분으로 나옵니다. 그는 이 독립을 쟁취하고 또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투사였죠. 독립혁명가였습니다.
사실 그와 함께 같이 일했던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영국 군인들에게 막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적들에게 막 쫓겨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급한 나머지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 발견한 동굴 속에 피신을 하게 됩니다. 동굴 벽에서 몸을 푹 숙이고 있는데 저 멀리서 그냥 이 적군들이 막 수색하는 막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황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곧 들킬 것 같은데 하나님 제발 좀 저를 구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더니 어느새 갑자기 그 동굴에 있던 그 거미가요, 거미줄을 그 입구에 치기 시작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거미 들어보니까요 정말 빨리 치는 애들은 30분 만에 친대요. 큰 동굴을. 느린 애들은 1시간 반 정도, 중간 한 1시간 정도 치는데 정말 쫙 치더랍니다. 그런데 가까이 이제 군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지나가면서 한 병사가 여기 동굴이 있는데 여기 숨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다른 병사가 아니 여기 거미줄을 봐. 이 거미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 거미줄을 헤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그게 들어가 있다는 거 증거가 아니잖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한낱 정말 연약한 이 거미줄, 그 거미줄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다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거미줄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스테리어서 예상하지 못한 정말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도요 자기를 정말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방법으로 자기를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쌓아두신이라고 하는 은혜, 쌓아두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말로 차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여러 가지로 막 쌓아가지고 주는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차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말 은밀한 방법으로 은밀한 시간에 주어주시는, 바로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가 바로 쌓아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도우셔서 그를 구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적이었던 사울의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어떻게 친구가 되어서 그를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미갈 같은 경우에도 부자 아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정략 결혼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또한 그 사울의 딸을 통해서 다윗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피신하고 있었을 때 사울에 있는데도 이렇게 쫓아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군사들과 이 사울에게요 영을 주셔가지고는 막 예언을 하게 해요.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갖다 다 쌍그리 그냥 다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또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정말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쌓아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올려드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 다윗을 구해 주시는데, 오늘 시편 31편 20절에 한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먼저 이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사울이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먼저 이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말다투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이건 언어 폭력입니다. 비방하고 나쁜 소문으로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었죠. 그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 그는 반역자다.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쳐서 우리 이 왕국을 그가 탈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많은 그러한 거짓 소문을 내섰을 것입니다. 본인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악한 내용이 퍼뜨려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나는 모르는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막 돌아다니고 퍼뜨려지고 악한 내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는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준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지고 잘못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한 비방을 하고 그들의 싸늘한 눈빛과 가시돋친 그 말들이 정말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지만은 정말 고통과 아픔이 쓰라림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을 시편 31편의 11절과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11절인데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우색에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시편 31편 동일한 시편의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우시고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 그것이 그의 온전한 현실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노래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오늘 19절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1절입니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정말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대적하던 그 모든 사람들을,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은밀한 곳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정말 쌓아둔 하나님의 그 축복, 예상하지 못하고 또한 기대하지 못했던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어렵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는 것, 은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2025년도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러한 기대하지 않은 은밀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제가 한 심장 수술을 받은 여자 집사님의 그 수기를 제가 한번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수술을 받는 전날에 담당 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손을 잡으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제 내일 수술이 시작되면 심장이 몸에서 분리되고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서 생명이 유지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심장이 다시 연결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취에서 깨어나고 의식이 돌아온 다음에도 6시간 정도는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말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가 당신 곁에서 지금처럼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체크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제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요, 다음날 수술실에 가면서
그 집사님의 손을 꼭 잡아주더랍니다. 꼭 잡고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대요. 마취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중에서 이 간호사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이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데, 순간 그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간호사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을 제가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2025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의 손을 꼭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4년도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2025년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다윗은 선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두렵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가실 겁니다. 그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2025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2024년도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의 일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5년도 저희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믿음과 용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이 시편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이며 오직 주의 손 꼭 붙들고 그 은혜의 시간을, 은혜의 길을, 은혜의 새해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